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대한 교과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눈에 보는 다니엘서라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그 장을 명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의 좀 구조를 알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하나하나 풀기에는 다니엘서가 내용도 많고 깊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전체 다니엘서가 무슨 내용 혹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선과 악, 하나님의 편과 그렇지 않은 편을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가 명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를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뭐의 상징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었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뭐였습니까? 땅의 나라겠죠. 땅의 나라 혹은 사단의 나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이것은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해를 해두면 좋은데요. 다니엘서가 중요한 이 얘기는 역사적으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이 땅의 나라 혹은 사단의 나라라고 대표되는 바벨론에게 둘러싸이고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것으로 다니엘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모든 논문이나 글도 마찬가지지만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건이 다니엘서 전체의 화두가 되는 내용,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내용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왜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 혹은 이방 나라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잡혀가고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절규하면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힘을 받고 세상 나라에 억눌림을 받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에 특히 젊은 나이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이고 그 이후로 다니엘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1장에서 저희가 다니엘 1장에서 봐야 되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공격당하고 조금 위기에 처하고가 아니라 온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해버렸다라는 것.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잠식당하기 시작한 것과 교회를 같이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니엘 2장으로 넘어가면 이 바벨론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와서 몸은 포로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은 확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나라에 포위되고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품은 자들에게서는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점. 그게 다니엘 1장의 메시지가 되겠죠. 다니엘 2장으로 넘어옵니다. 다니엘 2장에 넘어오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장래일을 걱정하다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장래일도 보여주고 그 꿈의 해석은 다니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상을 봤죠. 금은 동철 진흙으로 이루어진 신상을 보았고,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일어나서 그 발을 치자 모든 신상이 재와 같이 다 없어지고 흩어졌고,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만 영원히 서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1장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이 세상 나라에 정복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니엘 2장에서 바로 세상 나라가 금신상처럼, 신상처럼, 금은 동철로 이루어진 신상처럼 강력하고 거대하고 멋있어 보일지라도 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다니엘 2장의 메시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장과 2장의 연결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서 잠시 사라진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다시 설 것이며, 세상 나라는 일어났다 멸망하고 커졌다 부흥했다가 쇠퇴하고 이걸 반복하겠지만, 역사의 마지막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유지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저하지 말기를 권고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의 세계, 우리보다 높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다니엘에게 후한 사례를 하게 되었죠. 이래서 다니엘이 몸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더 강력하게 가져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강력하게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3장에 가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금신상을 세우게 되고, 모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 금신사랑에 절하도록 우상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마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의 사주를 받은 짐승 둘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표를 주고 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만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 3장도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금머리인 것에 대해서는 좋아했지만, 자기가 금머리인 거는 이 금은 동철로 나라가 점점 바뀌고 또 그 나라의 영광이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온 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거기에 절하게 했죠. 어떻게 보면은 헛된 희망, 또 헛된 것에 대한 경배,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경배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 그 세상 헛된 희망, 세상 나라에 경배하지 않고 헛된 희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거두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풀무불에 집어넣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한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하니까 풀무불도 뭐가 돼요? 따뜻한 모닥불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없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 그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그들과 가까운 곳에 계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박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죽음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니엘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래서 느부갓네살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서 하하,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정복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라는 멸망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시는 게 사실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맞는 것이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어쩔 때
이 세상에서 더 점점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당도 뺏기고 또 하나님 백성들하고 함께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다가 갑자기 또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또 미쳐가지고 자신이 늑대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냐를 막 돌면서 짐승처럼 살게 되죠. 짐승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을 우려다보고 하늘의 감찰자, 하늘의 순찰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의 교만한 마음을 낮출 때 다시 지혜가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서는 느부갓네살은 거의 완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금신상이나 금은동철 이 세상을 완전히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 그들의 안 좋은 방향을 막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계시를 주셨고 그의 교만을 낮추려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히틀러나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미워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네로 황제를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독재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았을 뿐이겠죠. 자, 다니엘 4장의 핵심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늘의 감찰자, 하늘의 심판자, 하늘에서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옳은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한다면 우리는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사라지는 짐승과 같도다. 어리석은 짐승과 같도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 5장으로 가면은 이제 왕권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에서 벨사살 시대로 왕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안 나오지만 벨사살이라는 왕이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멸망하는 얘기가 다니엘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간단히 좀 다뤄보죠. 이 벨사살이 다른 왕자들과 다른 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런 성전에서 쓰던 그런 그릇들을 갖다가 자신들 파티하는 데 쓰고 그다음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들을 높이는 교만한 정신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위기에 처한지도 모른 채 혹은 조금 알더라도 이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에 무슨 일이 있겠냐 하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즐기며 흥청망청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 이 바벨론 나라, 회개한 느부갓네살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이 세상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자 카운트하고 달아보고 그렇게 했지만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를 영원히 지속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국면이 다니엘서 5장에서 나타납니다. 자, 1장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영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2장, 3장, 4장에서 나왔습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교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다가 이 환상적인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많은 높은 자리를 줬지만 다니엘은 그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는 이미 세상을 지배하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보다 더 강력한 예루살렘은 없어졌지만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의 백성보다도 더 강력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어디 가든 주눅들지 않고 자신 있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해야 될 모습, 또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에 대해서 처해야 될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들을 완전히 부정하신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조금씩 나눠주시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정권하고 무조건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권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영적으로 맞설 필요는 있겠죠.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나라가 6장에서는 탄생했네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다른 여러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법령의 특징, 한 번 왕일지라도 한 번 법령을 내리면 왕도 어기면 안 되는 이 법의 무서운 특징을 사용해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혹은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시키게 하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다니엘은 그때 70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약속을 예레미야서에서 깨닫고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다니엘은 간절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페르시아 사람들, 그 정치인들은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법령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 세상 나라 혹은 사단이 공격하고 어렵게 할 때 이 세상 권력자들의 법과 또 폭력과 또 이런 잔인한 어떤 그 벌칙으로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그냥 계속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더라도 나는 지금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페르시아의 법령을 어길 수밖에는 없었죠. 사실은 일종의 함정이었습니다만 시민 불복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안 넣을 수가 없었지만 페르시아의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역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행해졌던 기적 같은 일들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말을 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다른 정치인들의 모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왕이 분노해서 그 정치인들을 사자굴에 대신 집어넣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정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이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또 결국 어떻게 성립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역사적 얘기와 또 환상적인 이 상징적인 영의 이야기를 잘 믹스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장까지는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들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7장부터 그 이후로는 환상적인 이야기, 이상에 관한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의 환상을 보시면 4마리 짐승이 나오고
열불 가진 짐승이 마지막에 나오고,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변경케 해서 성도들을 회방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악의 측에 나옵니다. 이게 세상 나라 또 사단의 대리인들이 하는 일이고, 요한계시록 13장하고 연결이 되는 일이죠. 주목해야 볼 것은 때와 법. 그러니까 법을, 페르시아의 법령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변경시키고 왜곡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하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남았죠. 그러나 나라가 성립되는 것은 백성이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지키고 있다면 언젠가 땅을 차지하면 그 나라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이 흩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그 안에, 그들의 공간 안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기적 같은 일들이죠. 풀무불에 오신 신들의 아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는 분, 그 다음에 손의 모습으로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자굴 해서 다니엘을 구해주신 이런 이야기들은 이 세상의 세상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더 큰 세계가 이 세상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7장의 예언은 그 묵시의 모습들은 그런 걸 보여줍니다. 내 짐승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또 부술 수는 없어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성도들을 회방하고 때와 법을 변경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의 네 짐승과 그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선의 측면은 어떻게 대항을 하는가? 이 선의 측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인자가 함께 콜라보레이션, 협력을 해서 심판을 이 네 짐승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을 공격하는 세력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다니엘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압니다.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이시죠.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분이 심판을 내리게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게 심판을 오히려 베풉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네 짐승, 바벨론을 포함한 그 이외의 여러 짐승들, 정치 세력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으며, 다니엘 2장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과 심판의 내용은 둘이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죠. 네, 그 내용을 심판이라는 표현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네 짐승이 이제 그 짐승으로 바뀌고 거기서 10뿔은 공통적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이 흐름을, 이 짐승과 세상 나라에 대한 그 어떤 그 흐름을 이어가고요. 계보를 이어가고요. 작은 뿔이 뭐라냐? 성도와 성소를 회방합니다. 성도와 성소. 성도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형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세력의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이 공격으로 더럽혀지고 훼손된 성소가 정결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소 정결은 대속죄일 봉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그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돼서 그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절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인자가 함께 심판해서 세상 나라를 정리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성서 정결, 성소의 그 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은 이 네 짐승과 10뿔, 작은 뿔이 미운 물건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공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 전반부 역사적인 부분을 다룬 다니엘서 부분에서 다룬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고 계시록 13장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미운 물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운 물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증한 미운 물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자전거 타다가 다쳐서 크게 다치면요, 자전거를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전거를 미운 물건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멸망케 한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때와 법을 변경케 하고 성도를 회방하는데 뭐로 그렇게 하는가? 결국은 우상으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이제 땅을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뺏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뭘 뺏으면 될까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못하도록 하면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는 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뺏어가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성서 정결이고, 다니엘은 그 일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회개할 만한 어떤 도덕적 죄를 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민족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보고 그들의 중보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영감을 주셔서 70일의 뒤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속죄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인자가 심판받을 권세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인류를 위한 모든 죄값을 치르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제로 세워도 되는 모든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권세를 받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짐승들의 세력을 이기고 우상을 철폐하고 이 땅에 뜨인 돌의 나라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권 교체, 영의 세계의 정권 교체에 대한 로드맵, 마스터 플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권을 바꾸되 영원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희망과 비전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말씀, 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니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이렇게 허망하게 사그라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영원한 속죄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이룰 거라는 예언,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스터 플랜의 마지막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은 마지막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대표되는 너희 군, 그죠? 전쟁의 장군이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전쟁, 이 세력, 하나님을 회방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짐승의 마음을 받고 성도들을 회방하고 성막, 장막을 공격하는 이런 세력이 장막궁전을 펼쳐서 이 세력을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저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 군 미가엘, 이 미가엘은 이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심판할 권세를 받고 세상의 심판할 하늘의 감찰자 되신 신들의 아들, 바로 돌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하시고 상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영원한 통치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니엘서를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가지고 선악 간의 큰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이런 큰 그림을 보시고 정리가 될 때 아마 계시록의 말씀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